찬양을 드린 우리 오병이여,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지막 때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저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이 있을 것이오니 저들이 잘 훈련되고 저들이 잘 인내하여 마지막 이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 그날이 되게 하시고 저들 잘 훈련시켜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 준비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보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열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엎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증거가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죠. 그게 내 안의 증거인데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뭘 죽었다고 묻는다면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남 후부터 성경을 통하여 죽기를 작정하고 지금까지 바로 복음, 율법, 십자가의 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줄기차게 가르쳐왔고 전해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4절을 통하여서 진짜 이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가 뭔지 그랬으면 이걸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였죠.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제 우리도 위함이었는데 그것이 곧 예수, 정확하게 기록했잖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자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요. 예수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믿는 자인데 참 이 말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요. 나도 예수 죽었다고 부활한 거 난 믿는데? 이게 이 말이 아니거든. 이게 문자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순신 얘기하면 거북선 얘기 없으면 그 이순신 아니잖아요. 그 이순신. 근데 이름은 이순신이야. 근데 이순신은 맞는데 보니까 거북선이 없는 거야. 업적이 없잖아, 그 사람. 이순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북선. 임진왜란. 이 거북선을 통해서 우리 일본의 외침을 이긴. 이게 이순신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 업적이 나오면 이순신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이순신은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고전 8장 5절에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십자가 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걸 찾아갔는데 거기에 내용물인 십자가의 도가 없으니까 다른 예수를 쫓아가서 다른 예수의 다른 신을 만들듯이 예를 들어서 이순신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문제는 이순신이 한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업적이 없다면. 이순신 이름은 아주 법으로 법명을 내려서 어느 누구도 이순신 이름 가지면 안 된다.
이래 법으로 명한 것 같으면 그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같은 이름이 작아야 만단이에요. 만단이. 예, 작아야 만단이라니까. 이순신 이름 찾으면 여러분 가가지고 전화번호 속에 이순신 탁 쳐봐. 웬 이순신이 이렇게 많아? 말대로 하늘이가 땅이나 이순신 많다. 그럼 여기 이순신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순신을 찾는 이순신이 어떤 이순신 찾고 있어요? 거북선. 예? 이 내용이 있는 이순신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건 이 많은 만 단위가 넘는 이순신 중에, 야, 여기서 어떤 이순신이 진짜 내가 찾는 이순신이냐?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나 땅이나 이 신이라稱하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로마서 4장 24절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거에 복음이 없는 가운데 다른 예수가 그 예수인 줄 알고 복음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무조건 예수면 되는 줄 알고 그 예수가 다른 예수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설명한 거예요. 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 아브라함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다. 하나는 육신의 아브라함이 있었고 9절에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있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의로 여기고 난 다음에서야, 예, 24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삭을 만나서, 예, 그러면 내용물이 생기잖아요. 이삭을 만나서 믿음의 의가 됐던 그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자를 믿는 자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함정은 교리,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가지고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는 있었어요. 거북선 하나 없어도 이순신 속일 수 있죠. 왜? 이순신이 있으니까. 예. 그게 교리예요. 지금요. 교리를 가지고 다른 예수를 얼마든지 믿도록 속인 게 결국은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여러분. 예. 그 마귀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를 통하여 다른 예수를 증거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사용한 게 교리예요. 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이거 똥철학이지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쏘은 게 뭡니까? 착각하고 쏟고 있는 버려야 될 이 똥 육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신학, 똥 육체를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철학, 똥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출발한 모든 것들을 믿으면 그건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 똥 육체를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한 예수를 믿어요. 똥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예수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된 증거가 뭐가 그 증거입니까?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이다. 예. 이 죄는 우리가 모르는 죄죠. 그 똥 육체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에 대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 살아났다. 우리의 구원 지점은 여기죠. 예. 죽은 데가 아니라 살아난 지점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11절에 알려줘요. 그의 죽으심은 이 죄에 대한 죽음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한다다? 죽은 자였다. 결국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안에도 그 업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 내가 그 업적을 만들려면 대신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육체를 발견해서 그 육체를 저기 십자가 가서 못 박아야 돼. 어느 쪽이? 이게 지금 함정이고 마귀의 속임이고.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그 업적을 그대로 내가 가서, 왜? 내용물이 업적이기 때문에 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그 안에 내가 옛사람을 깨달아서 업적이 그분이니까 나도 똑같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라는 믿음이 행함이 되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 왜? 그분은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죠. 뭐 때문에요? 그가 십자가의 인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동명인 예수는 성경도 많이 나오지만 그 예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나오면? 업적이 나오면. 우리도 업적이 거기에 나온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대신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육체를 가지고 그 업적 안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업적이 있어야 그게 성경에 있는 예수예요. 이걸 안 한 거야 지금요, 마귀는. 그러니 동명인 이순신 많은 것처럼 거북선이 없는 거, 그 다른 이순신인 것처럼 이미 내용물, 업적이라는, 예수님은 업적이 있죠. 그래서 그 업적을 가지고 대신 죽은 걸 믿는, 그것은 이미 다른 예수예요. 네가 거기에서 함께 죽었던 그 내용물이 있어야 성경에 있는 예수잖아요. 그게 믿는 거고, 그 성경에 있는 예수는 곧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잖아. 그런데 이 믿음의 행함이 된 그 내용물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눈을 비비고 다니도 별로 없어요. 다 교리로 증거되어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그들은 그리스도 부활을 모르고 예수 부활로. 그래서 이 로마서가 4장 24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 이런 세계들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우리예요 지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이게 우리도 위함이었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 성경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게 그 업적물이,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러분의 업적물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옛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 예수는 무슨 예수가 돼요? 거북선 없는 이순신하고 똑같은 세계예요. 그 세계가 여러분. 예. 내 안에 이게 없어요 지금요. 이게 내 안에 있으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이 얘기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이 비밀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멸해지고,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이 많은 곳에서 벗어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어떤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있는 그 성경에 있는 예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안에 그분의 뭐가 있어요? 업적이 있죠. 그 업적이 지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업적이 없으면 얼마든지 다른 예수를 갖다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거북선 얘기가 없으면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만 단위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나는 이순신 하면 지금 거북선이라는 이게 그 사람 업적이니까, 이순신의 업적이니까 그 업적을 생각하고 이순신을 지금 찾아가잖아. 찾아보니까 만 단위가 넘어 이순신이. 큰일 났어 이제. 뭐 가지고 내가 찾는 이순신을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업적을 이 많은 만 명의 이순신 중에는 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지? 만약에 있다면. 그런데 10만 명이라는 이순신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 어떻게 한 사람을 골라낼 겁니까, 여러분요? 예. 마귀는 그걸 알아요.
요놈들 교리 갖다 덮어 씌우고 신학 갖다 덮어 씌우고 철학 갖다 덮어 씌우면 다른 예수 믿겠구나. 그걸 1등 공신으로 쓰임 받은 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첫째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 땅의 정치 상고들, 경제 상고들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짝을 지어 이 세상 암흑 물질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오늘 왜 로마서 4장 24절을 통해 지금까지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게 복음과 율법과 십자가의 도라는 이 진리밖에 없었어요. 역시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겠어요. 그죠? 목숨 걸고 충성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돈 다 투자해가지고 그냥 살아하고 그냥 합동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하갈 통하여서 이스마엘. 여러분 자기가 진짜 희생을 해가면서 이스마엘을 놓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는 증거잖아 그게. 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잖아. 그 아브라함은 진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대노만 했어요. 그게 육신으로의 아브라함이잖아요. 예. 하나님 왜 그렇게 대노했어요? 똑같은 육체인 본토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본토를 떠나라고 했는데 엉뚱한 짓거리 해버렸잖아요. 기다리면 되는데. 아브라함도 여러분요, 약속은 받았지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기다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스마엘 혼쭐 난 거죠. 그게 육신으로 아브라함 때예요.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가는 데서 놔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거기에 누가 들어와야지 눈을 뜰 수 있어요. 이삭이라는 이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야 그제서야 이스마엘이 아닌 거를 알 수 있지. 만약에 이삭이 안 들어오면요, 아브라함은 영원히 그래 살다 불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상태로 지금 계속 믿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와서 거기서 이 복음을 안 전해주면, 믿을런가 안 믿을런가는 전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가지고 열심히 가다가 마지막 불지옥이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을, 구원의 기준을 다른 데 뒀잖아요. 양심 구원에 뒀잖아요. 2조 고조의 시대도 거기 뒀고. 예.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 위함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이 그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얘기한 지점이 이런 얘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 결국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업적이 내한테 뭐가 돼 있어야 돼? 행함이 돼 있어야 돼요. 행함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업적이 뭡니까? 예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위해서 의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그 업적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육체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인류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아버지 한 신이란 얘기예요. 그 업적을 가지면. 그런데 그걸 마귀는 숨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숨길 수 있는 첫째 1등 공신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서 거짓된 종 세워가지고 종교 만들면 되는 거고, 거기서 교리 만들면 되는 거고, 거기서 잘 나가는 몇 사람, 학문 있는 사람 깨달아서 신학 만들어서 속이면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죠, 여러분. 속이기는. 육체가 지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4절에 우리를 얘기하고 25절에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요, 착각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가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준 것도 믿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고 있어요. 예. 다 문자죠. 그렇죠? 문자적인
종교예요, 그게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것도 다 믿고 있어요. 문자죠. 그렇게 믿고 있는 모든 세계는 이게 성경에 있는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이게 다른 예수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자기의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예수를 수도 없이 지금 섬기고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 자기 예수. 그런데 성경은 자기 예수 있습니까? 그거 다른 예수죠. 아까 로마서 8장 그 6절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 한 분. 예. 아니, 고전 8장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다, 한 주. 하나밖에 없는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순신 찾으려고 그러면 업적 나오면 나올 수 있죠. 뭐가 나오면 돼요? 거북선. 그게 이순신이에요. 그러면 10만 명 이순신에서 이 한 이순신을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 예를 들어서 10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진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을 천사들이 와서 구분 딱 한다면 업적 보면 알죠.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업적을 가지고 있는 자면 그것은 성경에 있는 예수 믿는 자. 그냥 구분할 거예요. 그런데 대신 죽음이 돼 있어요. 업적이 없어요. 믿음이 행함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예수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줄기차게 전해주고 말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죽었고 우리의 무슨 상관, 새로운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 생명이 뭡니까? 행함이죠. 멀리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한 차이예요. 백지장 같은 그 하나의 차이가 다른 예수냐 성경에 있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게 마귀는 10가지가 있는 것 중에 요 한 가지만 숨기면 되고 9가지는 있게 만들어야 돼요. 속이기 위해서요. 성경책 가지고 십자가 들어놓고 성경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외쳐주고 있는 이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멸함으로 믿음이 행함에 대인 이것이 성경에 있는 행함이 되면 그 성경에 있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회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지금 그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 업적이 실상으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고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그게 종교로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내 대신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요. 그게 종교 세계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 다 믿는 게 종교라니까. 예. 그래서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지금 현재 네 안에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업적에 네가 행함이 안 돼 있잖아요. 예. 행함이 되면 종교가 아니고 행함이 안 되는 2000년 전에 예수 다민들 그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다 똑같아요? 육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교회 사람들은 지금 이 십자가의 도인 이 복음이 없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배고프면 지가 가서 먹어야서 이 안에 채워야 되잖아요. 지금 대신 가서 먹은 걸 가지고 헛배 불른 가운데 배 부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뻥치는 거죠, 그거요. 예. 그리고 이제 선비 모양 그냥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배부르다. 포 안 날까요? 시간 지나면요, 그거? 이 마지막 때 포 납니다, 이제. 포 나면 어떻게 할까요? 주랭랑 치겠죠. 지 집으로요. 지 애비, 너희는 아비가 뭐였다? 큰 집이에요, 큰 집. 예?
큰 집 알지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갈 날 머지 않았어요. 이제 이 트럼프가 그걸 잘 준비해주고 있죠. 지금 세계 정세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그 업적이 믿음 행함이에요. 그렇죠? 그 행함이 없으면 오늘날 종교 예수 믿게 되는 거고, 그 행함이 있으면 로마서 6장 4절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함께 장사 지내면 종교가 아니고 뭐가 시작된다?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업적을 가진 믿음의 행함이 된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여있고 10억이 모여있어도 다른 예수일까요? 한 예수일까요? 그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100억 명이 모여도 행함이 모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 한 하나님이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끼리 한번 못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러면서 그냥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저것들끼리 그것도 시끄러워요. 네 말이 맞니? 내가 맞니? 야, 동등해야 된다. 그냥 아이다스 약식 서로 이런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율법교회의 실태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온 거예요. 자 그거 다 전하고 왔어요. 이게 로마서 5장에서 와서 보세요. 그러므로 예,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는 이미 아까 4장 24절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안에 들어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성경은요, 지금요, 예. 우리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이제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은 적이에요. 얻었단 말이에요. 한 예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십자가의 믿음이 뭐가 되면서? 행함이 되면서 생명이 됐잖아요, 이제. 요 행함이 안 되면 생명의 세계예요, 종교 세계예요. 기독교 종교죠, 그렇죠. 이 종교가, 종교 세계 중에 제일 못돼 빠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 최고 못돼 빠진 종교입니다. 진짜. 아주. 이걸 마귀가 알고 지금 지손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보다 더 못돼 빠진 게 기독교입니다. 불교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아주 제일 핫바리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우리도 기독교 종교에 있다가 종교를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만났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 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내 안에 업적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제부터 얘기하는 그렇게 된 우리가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였음을 얻었은 적이에요. 얻었은 적, 믿음이 이제 행함이 된 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남았어요? 화평이 남았어요. 예. 자,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수가 된 육체라는 이 세계는 옛사람과 이 죄의 몸을 십자가의 멸함으로 해결됐잖아. 의롭다 하임을 얻었은 적. 그런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 이제 화평의 문제는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만만치 않은 부분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화평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 세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알려주지만 마지막 우리가 만나야 할 누구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꼭 멜기세덱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멜기세덱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화평은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나님 나하고 화평합시다. 금방 이 화평이 될까요? 예. 그래서 이 화평의 이 모든 세계는 이미 옛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항상 얘기해. 너 아비는 마귀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죽일 수는 있어요. 예. 힘이 있거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데 그 힘으로 여러분요, 이 예수를 죽였어도 그들은 결국은 자기 게임에 넘어갔죠. 죽여도 주님은 부활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비밀, 창세기 3장 사건과 창세기 그 3장 14절 15절부터 쭉 가서 뭐 너희는 아비 막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38절에 보면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밭은 세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의 이 세계에 이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옛사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옛사람 때문에 칭찬할 수도 없고 구원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육체 옛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59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이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손이 짧아서 구원함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행위가 아무리 죄 하나 안 지어서 내 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 구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해서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구원을 못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었다. 예. 육체죠 결국. 옛사람이라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했다?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했어요. 듣지 않게 한 거예요. 결국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질이 사람은 한마디 하면 열마디가 거짓말 된다고 3절에 얘기하는 거잖아.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결국은 뭡니까요? 옛사람에서 나오는 입술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에요 여러분요 도대체? 이 땅에서 아무리 참말해도 우리한테는 참인 말이 되지만 하나님께 가면 뭐가 돼요? 거짓이 돼요. 그 이유를 알면 복음 만났고 그 이유 모르면 복음 못 만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너희의 혀는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꽉 찼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 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숨 버려도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유가 육체잖아요. 그죠? 옛사람이었잖아요. 그걸 줄기차게 다 이제 우리는 깨닫고 해결을 하고 나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나와서 이제 우리 사람의 본질을 우리는 사장에서 잘 알고 왔어요. 한국에 태어나든 미얀마에 태어나든 태어난 나라는 다른데 보니까 한 가지 같은 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 것처럼 성경을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틀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때문에도 안 되고 다 지켜도 3장 10절 말씀 때문에 내가 죄 하나도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틀렸어요. 3절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말씀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란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이제 쭉 그 9절까지 얘기한 내용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된 것을 너희가 안다. 근데 이 죄가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서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지금요. 예. 거기서부터 이미 1개월 되면 더 큰 죄인, 2개월 되면 더 큰 죄인, 3개월 되면 더 큰 죄인이에요. 3개월짜리가 뭐 행한 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니까 더 큰 죄인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절에 가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세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 이제 이 의식 수준이 영적으로 많이 좀 높아져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영적 수준까지 도달해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자체를 십자가 진 그 자체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를 지어도 육체가 없으니까 죄인이라 해요, 의인을 해요? 죄 지어도 뭐가 없으니까? 육체가 없으니까요. 이게 그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낮은 영적 수준에 가지고 그리스도 믿더니 어제 보니까 혈기부리더라. 근데 이 말 들으면서 야, 너 하나님께 났다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에? 너 지금 죄 지었잖아. 맞는 말 같지만은 그거는 아주 영적 수준으로 얘기하면 베이비 수준도 안 되는 거잖아. 낮은 수준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그거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영적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턱 나타나더니 꿀밤한테 톡 때리면서 야, 옛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 의인이라 그랬지. 언제 혈기 부렸다고 그게 죄라 그랬더니 한 대 치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예.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이 보면 이게 어떤 세계인가요 여러분이 알아요. 아,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은 뭐 하나를 보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 멸한 거 보고.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의 잣대예요, 하나님 잣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잣대를 믿어야 돼요, 세상 잣대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적은 몇 개가 만만치 않아요. 내가 아직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저 말씀이 내한테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만나면 세상에 살면서 저 믿음의 세계를 내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결국 저 생명에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되면 이 땅은 영계 법칙으로 내가 저 세계를 암만큼 여러분 3차원에 살고 있는 세계를 내가 주물떡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쪽 건너에 금고 쳐다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쳐다보지만은 우리는 훔쳐올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 만약에 그런데 그런 사람 수준의 높이에 안 올라갔을 때 저쪽 쪽에 앉아가지고 금고에 돈 드는 거 보고 알면 지가 저 사람 몰래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으면 갖다 쓸걸? 예. 그러니까 그 수준에는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열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주물떡해도 갖다 쓰지 않는 정도 수준 되면 그 수준 돼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우리는 그만큼 자라가기를 원해요, 지금요. 예.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는 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이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씨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 이 비밀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본질의 옛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이제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죽고 그걸 통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난 이 세계.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1절은요. 이제 남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인데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이 누리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평의 세계를. 그렇죠. 이 화평이 시작되려면 첫째 조건이 하나 있어. 뭐가 들어와 있어야지 화평의 조건이 이제 갖추어서 시작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가운데 백날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화평 좀 합시다. 아무리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지키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평이 됩니다. 뻥치는 거야 그거죠. 그렇죠? 예.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사기꾼이 덕실덕실하는 데는 사기치는 게 먹혀 들어가요. 왜? 어차피 다 답을 모르고 있잖아요. 뭐가 사기당하고 뭐가 젠질도 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큰소리 치는 이 목소리 좀 큰 놈이 대장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뭡니까? 율법교회들이 옛사람을 모르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보니까 누가 대장해야 돼? 큰 교회. 맞아. 큰 교회니까 내가 노회장 해야지, 이 사람아. 큰 교회니까 내가 이 총회장도 나가야지. 너 교회 성도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에? 자연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그 연계법칙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예.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군림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이제 우리는 화평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난 다음에 화평이 뭔가?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남아있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비밀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니 이제 화평을 누리는 이 비밀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제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화평 시작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화평은 첫째 조건이 의롭다 함을 얻었은 적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고 그 다음 이제 화평이라는 이 첫째 단계로 우리가 발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곳으로 왜 화평을 누리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줬을까요? 예.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온 목적과 이 모든 세계는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이제 아실걸요.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목적이 초대교회처럼 그냥 제 문제만 해결하고 그걸로 다시 땅에다 복음을 묻기 위함이에요. 그때 이루지 못한 뭐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바울은 알고 우리에게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10장 37절에 보세요. 왜 화평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하면 뭘 가지고 화평을 누리는 거 보세요. 돈 생기면 화평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 일시적인 화평은 뭐 기분 좋은 것 같다는 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 히브리서 이 얘기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평을 누리라는 얘기였어요. 오시리가 오게 될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이 세계는 이루어진 세계예요. 지금 남은 세계예요. 그렇죠. 고전 15장도 역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4절에 알려준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신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예. 또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어요? 자, 신령한 몸이. 자,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를 두고 이 말씀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한 이 부활의 몸이겠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알도록 깨닫도록 이 비밀을 바울은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고전이든 어디든 성경 전체는 고전 15장 54절에 가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뭐가 된다? 사망이 이김에 삭힌 바가 되리라고 했던 이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응해져가 나타나려고 하려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쪽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요. 보이는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이 응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최초로 참하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꾼 분이 멜기세덱 주예요. 뭐 가지고요? 부활의 몸을 갖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아련하며 거기서 2000년 동안 이 세계를 이제 우리 주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참하늘에서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에 와서야 이 화평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전 15장 31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은
이미 하나님과 무슨 세계의 누림의 세계일까요? 화평의 관계예요. 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까요? 의롭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가 뭐가 남았어요? 화평이 남은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집이 부활의 몸으로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걸 바울은 안 거예요. 예. 바울 어떻게 알았어요? 생전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직접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우리처럼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분이에요. 왜 이렇게 비박하냐? 예수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복음을 듣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믿음이 행함이 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례 복음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 본 적 없어요. 바울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화평을 누리는 이 세계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십자가가 남아있음을 알려줬어요. 역시 우리는 이제 높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차원의 십자가라고 제가 이제 단어를 붙여서 가끔 얘기하죠. 화평을 누리려면 어떤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어떤 십자가요? 골고다 십자가고 차원의 십자가고 이 구분점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 구분점 서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는 젖 먹는 십자가고 하나는 고차원이란 청년 십자가죠, 여러분. 예.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예요. 예. 왜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될까요? 결국 하나인데 왜 구분하는 겁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두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야. 하나의 하나님에서 완성될 일이 드러나서 하나로 완성할 때까지는 지금 제품이 이 제품도 하나 완성하려고 그러면 이런 제품도 이 안에 부속이 따로따로 해서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모아지죠, 여러분. 처음부터 통째로 와가지고 그냥 하나 그냥 툭 들어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런 리모컨 하나도 이 안에 지금 부속품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있다가 모아진 거야, 안 모아진 거야? 모아진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부속이 따로 있었던 이유는 하나인데 뭐 때문에 따로 있었어요? 이 하나의 완성이 돼요. 하나인데 이 하나의 완성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흐트러져서 있던 부속들이 어느 한 시점에 이 마지막 모아져서 조립되면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알고 보니 여기에 부속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도 다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인데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차원 십자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골고다 십자가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십자가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데 맞죠? 예. 근데 하나 십자가가 되기 위한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가 완성되었을 때 그게 한 십자가죠, 그죠? 아, 이거였구나.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할 이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이 차원 세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차원 세계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거기서 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자리는 이 십자가를 갖다 지면 이제 지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지라는 얘기잖아. 지금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창고에 두고 이 차원 십자가 갖다 매일 지어야 될걸요? 예. 그 믿음 있으셔야 돼요. 예. 이미 그 의롭다 함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영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 자격은 충분히 갖춘 거다. 내가 화평을 누릴 자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제는요. 그러면 화평을 이제 누리라 그러잖아요. 누리자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전의 이 날마다 십자가의 세계. 자, 그리고 고린도서 우리가 4장을 통하여서 10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항상이다, 항상. 자, 예수 죽인 것을 주 예수 죽인 것을 어디에 짊어지자? 몸에. 이게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 이제 의롭게 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진짜 완성될 부활의 몸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누리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의 관계예요? 화평의 관계예요? 화평의 관계에서 이거 그냥 누리는 세계예요. 예, 그 시간까지. 그때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아까 고린도서가 4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때까지는 항상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무기는 차원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주 예수의 죽인 것을 어디에 짊어지는 거예요? 누구 몸이에요 지금요? 제 몸이에요? 지금 현재 육체를 멸한 이 몸이에요. 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는 그 단계의 첫 번째 이 단계를 사도 바울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충분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격은 가졌어, 안 가졌어? 화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니까 이제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누리셔야죠. 예. 이 세계를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가운데 5절까지 굉장한 중요한 이 비밀을 알려줘요. 예. 4절서부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내, 연단, 소망. 자, 이 세계가요. 우리가 차원 십자가에서 저 세계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하고는 이 수준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낮은 젖먹는 어떤 이 낮은 영적 세계에서 자꾸 이제 높은 세계가 말씀이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버금죠. 그죠? 소화가 잘 안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이 차원 세계의 비밀을 얻어가서 그 4차원의 영성을 가지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3차원의 세계는 내가 이제 다스림의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이 아람 군대들이 매일 전쟁을 하고 그냥 물자를 가지고 막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가도 항상 졌는데 그게 엘리야라는 한 사람. 이 세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저놈들은 뭘 준비한다, 어디로 온다 이런 걸 미리 다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이 북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저 아람 군대가 전쟁 준비하면 이 안방에서 몸이 안 가도 그쪽 건너가서 다 훤하게 다 보잖아요. 예, 그 엘리야가 있음을 알잖아요. 예, 나중에는 하도 해도 안 돼서 그 답을 찾았는데 엘리야 저놈 때문에 안 되는 걸 알잖아요. 나중에.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진짜 이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바울의 이 의미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간다면 이 세계가 어떤 이제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면 내 자신과 하나님이 화평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되면 이 화평이 회복되면 이 땅의 것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영계 법칙이야. 예,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너희들 이제 화평 누려야 된다. 그걸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가 서신서의 전체 내용이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이제 그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는 엔딩이에요. 이제는요.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런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제 이런 단계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화평을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에서 저절로 하나님과 화평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 요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상당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잘 다음 시간에 또 듣고 오늘 한 말씀은 뭡니까? 아, 내가 이제 화평할 수 있는 자격은 가졌구나. 그럼 이제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누리는 그런 말씀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우리 사부를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시작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도대체 어떤 화평을 누리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주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세계를 우리도 철저하게 알고 깨달아서 이 화평에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고 이 땅에 내가 가야 할 3차원의 이 세계는 다 저절로 되어지가는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